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호산의 찬양대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는데, 한 곡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선포했죠? 기뻐하라고. 기뻐해. 오늘 그 기뻐하라는 그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1년 중에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하셨습니다. 우리 큰 위로의 박수로 함께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이 기쁨의 즐거운 성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훈훈하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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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과 또 큰 감격과 큰 감동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함께 동원해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오늘 반드시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고요하고 적막한 한밤중이었습니다. 다 모든 만물이 잠들어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함께 차가운 공기가 이 땅을 뒤덮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자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흔히 말하는 환상이 펼쳐진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전에 처음 겪어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목자들 앞에 주님께서 보낸 천사가 그 목자들의 시야에서 밝히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천사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자,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해 주는데, 아주 밝은 빛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밝은 빛이면 어느 정도의 빛일까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창문을 바라보십시오. 저 창문으로 스며드는 저 밝은 태양의 빛 정도 될까요? 아니요. 저거보다는 훨씬 더 몇만 배 더 밝은, 감히 인간의 눈으로는 눈을 뜨고서 볼 수 없는 그런 밝은 빛이 이 목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목자들 앞에 주님께서 보낸 천사가 그들 앞에서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아니라 주의 영광으로부터 기인한 빛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버려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 빛이 도대체 어떤 빛이었을까? 주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어떤 빛이기에 성경은 그 빛으로부터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이 바란다라고 하고, 우리 눈으로 가시광선으로 볼 수 없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빛이 압도되어서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데, 이 주의 영광의 빛은 어떤 빛일까? 그 빛에 노출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일까? 오늘 그 빛에 노출된 목자들의 반응은 과히 경이롭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들에게 갑작스런 하나의 빛인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자 목자들은 두렵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소리가 들려왔죠.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광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도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그 말씀을 목자들에게 천사가 직접 들려주고, 그러니까 청각적으로도 천사의 소리를 들은 거죠.
누구의 소리였을까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였을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소리를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목자들은 평생에 그들의 경험 속에서 DNA에 각인될 정도의 경험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주의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가 저에게는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는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나서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오늘 목자들이 목도하고 듣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가 오늘 봉독한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4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이 외침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는데요, 그 찬양의 모습이 얼마나 장엄할까. 오늘 마치 칸타타와 같은 그런 곡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앞에 선포되어진 그 찬양이었는데, 기뻐해, 그 찬양이었는데, 이 천사들의 찬양은 오늘 호산나 찬양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하고 웅장하고, 또 그 소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맑은 물소리와도 같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엄청난 천군 천사의 찬양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였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찬양,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놀라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목자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성경 속에 나타난 문제였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은 이해되지 않고 놀라움과 경이로운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목자들처럼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두려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곤 하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5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만 보아도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염병의 현상을 일으키면서 세계적으로 얼마나 걱정하면서 지내왔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초창기 때 우리나라의 대응 방법 기억나십니까? 거리두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이었어요. 공포였어요. 옆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나자빠지면서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하루에 화장할 화장터가 없어서 저 경기도 인근 지역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었단 말이죠. 코로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신종, 새로운 그러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과도 같은 그러한 절망이었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우리는 코로나에도 콧방귀로 그저 넘겨버리는 그런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감기를 안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 걸려도 그것에 대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일종의 감기처럼 우리 함께하는 일상의 질병이 되어버렸어요. 전염병을 넘어서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여름 가뭄으로 인해서 강릉은 수원지가 말라버리면서 단수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요. 또 산불로 인해서 안동 지역과 경북 일대가 초토화되었습니다. 모두 다 불타버렸어요. 또 나라 간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또 AI 발달로 인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전함, 기계가 인간을 넘어서서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예언, 정치적인 혼란과 열강들의 핵 보유로 인한 전쟁의 가시감, 한반도에 드리워진 열강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두려움과 절망과 또 놀라움을 우리는 금할 길이 없는
이와 같은 우리들의 상황이 성경에서 목자들이 경험한 두려움과 놀라움과는 다른 또 다른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산지에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 두려움과 놀라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별세하기도 하고요,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요,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이유 모를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불행으로 닥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한 놀라움과 두려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 세상 속에서의 문제이기도 하죠. 성경 속에 목자들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안겨다 주죠. 또한 개인의 삶의 영역은 어떠합니까? 물질, 건강, 관계 등에서 오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속에서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움과 두려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다른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메말라가고 갈증을 느끼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 독특한 점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오늘 성탄의 아침인데도 우리는 왜 이런 표정과 왜 이런 마음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 성탄절 아침이잖아요. 일단 우리의 삶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내려놓고라도 오늘 이 순간만큼, 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과 이 장소만큼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해요. 이게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평화로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이 통치하심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두려움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과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줄 저는 확신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상황에 순종하는 목자들, 이 목자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천사들의 이 소리와 찬양을 듣고 이 기뻐하는 구주의 나심의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의 그 다음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호련히 사라진 천사들의 이 소리를 듣고 즉시 빨리 달려가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 탄생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목자들의 반응이었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오늘 나에게서 떨궈내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두려움, 불안, 이해되지 않는 나의 모든 생활 속의 삶의 문제,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해결해야 할 모든 과제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 앞에만 집중하는 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고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현현, 천사의 나타남이죠. 그리고 천사들의 음성, 그 음성의 어리둥절한 목자들은 그 체험 속에서의 벅찬 마음으로 계속해서 천사들이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천사들이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반응한 것은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니라 경외감을 가지고 천사의 말대로 세상의 구주를 보기 위해서 아기가 태어난 곳으로 한 걸음에 빨리 달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천사의 나타남과 말씀이 그저 그들을 움직이게 못하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아닌 기대감과 설렘으로 그들에게 액션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빨리 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목자들이 경주한 거죠. 한 걸음에 달려간 거예요. 왜 달려갔을까요? 이 천사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달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라니까. 이걸 보고 이걸 듣고 이 목자들이 그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으로, 그 마을로 한 걸음에 달려간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밤중에 자기가 돌보던 양들을 뒤로 해야 합니다. 어쩌면 맹수가 와서 자기 양을 물어갈 수도 있어요. 자기의 양떼를 놔둔 채 가야 합니다. 양들을 돌보던 일들을 뒤로 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일이 아니기에 그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움과 기대감으로 달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양떼를 놔둔 채 말이죠. 목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말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라고 이 다음 구절들은 쭉 이야기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자기 양떼를, 야 그거 양떼 다 맹수가 물어가면 얼마나 손해야? 손익계산을 계산기로 두들겨 봅니다. 야 이거 한 몇 천만 원 되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말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계산기로 두드려서 손익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은 목자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 천사의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달렸습니다. 달려갔어요.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그들이 치고 있는 양떼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맹수들이 와서 목자들이 없는 틈을 타서 양떼를 물어간다 하여도 그 문제가 더 이상 목자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목적이 바뀌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바뀌고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업셋되고, 이제는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양떼가 아닌 그 목자들이 가서 확인해야 할 아기 예수, 세상의 구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사실이죠. 구주가 나신 사실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무슨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손익계산이나 하고 있을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직관적으로 깨달았죠. 자신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인간의 영역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며,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양떼를 버려두고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들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그들은 빨리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천사들이 말한 것을,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해줘야 한다라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갔어요. 목자들은 달렸어요. 그 차디찬 밤공기, 새벽 공기를 가르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천사의 찬양과 예언대로 그 세상에 나신 구주를 보기 위해서 그들은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마국간으로 달려간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21일 날 주일 오후 예배 우리가 성탄 축하 포트락 파티 때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했다라니까. 온 만물이 찬양했다니까요. 우리는 다른 것에 압도되지 말고 이 사실에 압도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이 2000여 년 전에 그냥 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오늘 지금 이 현장에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현재화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에게, 지금의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선언이 그냥 대충 한번 지나가는 선언이 아니라 이게 내 생각 속에 꽂히고 이게 내 마음 속에 꽂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패턴과 방식을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영적 사건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난 목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 오늘 이 성탄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도 목자들처럼 주님께서 주신 상황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목적지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서 오는 갈등, 내가 해결해야 될 나의 삶의 과제들, 삶의 문제들, 절망과 고통을 안겨다주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뒤에서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문제들, 그게 우리를 붙잡을 수 없고 그게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구주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한 실수와 죄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지은 죄들을 내가 없애고 지워버리고 감춰도 보지만 그것은 결코 없어지거나 지워지거나 감춰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한 배우 한 사람이 과거에 자신의 실수 때문에 모든 촬영을 다 마친 방송사가 기념하는 대형 프로젝트 드라마 시그널2가 방영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과거의 죄질이 깊은 소년범이었고 약 3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게 신기할 정도로 무서운 범죄자였더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폭로된 것이죠. 그 배우에게는 그 과거가 지우고 싶은 기억, 없애고 싶은 기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춰지기는커녕 자신의 인생과 족적과 삶을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고 없애려 해도 없앨 수 없고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내 죄를 지우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어도 그건 없어지거나 치워지지 않아요. 만약에 내 스스로 나의 죄를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감출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나에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이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아주 명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이 구원의 문제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나의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택되셨고 피를 흘려주셔서
단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버스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비행기를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통수단을 타도 그 교통수단에 승차한 이상 그 교통수단은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창원중앙역에서 기차를 타면 내가 목적한 서울로 가게 돼요. 반드시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십자가 사건을 전제하고 있고, 또 그 십자가 사건을 전제하고 있다는 또 다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증거이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찬양한 찬양의 내용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번영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안녕을 가져다 주고 안전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묻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의 번영이 여러분들의 안정을 보장하던가요?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예,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합니다.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십억과 수백억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요, 행복보다는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모두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아이러니하게도 TV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다 알만한 상위 5%의 부자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고백한 말이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진솔했습니다. 수십억을 가지면, 수백억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을 안전을 지켜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그 수십억과 수백억 때문에 마음 졸이며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감과 불안감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겠습니까? 그에 반해 가진 재산은 없지만, 물질은 적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가치를 누리며 보람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사실은 부가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과 없이 드러내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기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샬롬,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구현 목사는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김경태 장로님은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내거나 우리 스스로 안전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평화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기를, 평강이기를, 행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 이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이 평안은 내가 얻어내거나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구주가 나심으로 주어지는 평안,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었던 거예요. 이 평안이 나에게 임해야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은 로마의 강력한 황제가 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어요. 로마가 지중해 모든 나라를 제압하고 그 힘으로 평화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가짜 평화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즉 로마가 가져다 주는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평안이 가짜 평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평안을 선포하는데 오늘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이요. 땅에서는 진정한 평화로다. 누구로부터요? 아기 예수로부터, 구주로부터. 로마 황제의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로마가 가져다주는, 로마 황제가 가져다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로마가 가져다주는 평화는 영원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가져다주시는 평화는 영원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진짜 사실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의 불안감, 염려, 걱정, 근심을 없앨 수 있던가요? 그 염려와 불안, 걱정, 근심이 언제 사라지나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엇인가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언제 행복감이 찾아오죠? 언제 진짜 평강을 누리게 되죠? 우리는 이걸 다 경험했어요, 이미.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언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경험이,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그 순간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 더 이상 떠오르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이 경험을 순간순간마다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이 기쁨과 은혜를 다시 되찾으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평화를 너에게 준다. 이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짜릿한 유흥이 아니라, 세상의 부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평강이고 너에게 안전이고 너에게 평화라고 말이죠. 오늘 이 성탄을 맞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2000년이 넘게 지속된 이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유독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경험하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으며 이것을 진정으로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의 삶의 깊은 곳에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송 123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면서 우리